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후렴 다시 고백할 때 세상 속에서 있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그런 가사 내용을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저희 다음 찬양으로 주의 사랑 찬양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아같이 헤매던 나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보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보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음 같이 찬양 드릴게요. 요즘 저희 사도신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랑 저번 주에 계속 콘티를 짤 때 사도신경 말씀 들은 내용으로 좀 계속 구성을 해보고 있는데 뭔가 저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뭔가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더 부족한 사람들을 좀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음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소리 넘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로 말씀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박지혜 학생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시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죄 지은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네,
함께 읽어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저희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앉아주세요. 저희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동정녀 이름으로 아는 친구들 있는 건 아니죠? 성이 동시고 정녀, 그러니까 이런 바이블을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서 근데 이제 동정녀는 이제 처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동정녀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마리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은 명백한 기적이죠. 그래서 여기 중에 그런 거 궁금한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남녀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성의 DNA로만 이렇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인데요. 오늘 이거 다루려면 아마 시간이 뭐 45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다루지 않고 이 교리가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명백한 기적이고 자연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할까라는 걸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간단한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 즉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요약하면 압축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인성과 신성이 이제 결합됐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앞에 동정녀 이야기가 들어감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이런 거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를 높이거나 뭐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다른 역사적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 또한 이게 이름을 명시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주목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미리 얘기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의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본디오 빌라도를 욕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게 역사상으로 이름이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름에 초점을 맞출 필요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 사도신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동정녀가 마리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리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것은 모두 다 알매도 다시금 명시한 것은
특정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게 성당이랑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인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해서 거의 예수님급으로 신성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좀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은요, 어찌 보면 한 여자의 불순종과 한 여자의 순종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한 여자가 누굴까요? 하와겠죠. 그리고 한 여자의 순종은 오늘 나오는 마리아의 순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인류 최초의 타락이 그러니까 뱀과 여자와의 대화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 겁니다. 최초의 타락은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냥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와의 이름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내신 모든 일들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또 여자의 순종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성경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너 이제 아이를 가질 거야. 이거 좀 어려운 표현으로 수태고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거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되죠? 근데 이게 이 말이 있으려면 앞에 선행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34절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37절이거든요. 이게 천사가 해주는 말인데 34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러는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이전에 마리가 천사에게 말한 것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진나이까 이렇게 마리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21세기 우리로 지금 적용을 하자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한테 약속하시는 거죠.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현실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납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도 안다. 너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너는 성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동정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몸에서 아이가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함축된 것이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에 이제 아담의 타락의 내용이 기록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 거기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고백하는 건 없죠. 왜 그러냐면 당시 사도신경을 고백하던 1세기 그 유대교를 믿던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또다시 한번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보다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암울해진 현실보다 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냐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이런 걸 따로 기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만도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내용이기도 하고 아들 하나님의 내용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많냐면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80%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예수님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두 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식으로 나셨나요? 한 여자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낙원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낙원에 갑자기 최낙원 선생님 눈이 맞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낙원을 되찾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다른 한 여자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었던 거죠. 다른 한 여자의 순종을 사도신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표현을 쓴 거죠. 그럼 이게 여자가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제가 아니라고 말했죠. 우리의 모두의 의미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우리 순종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벌써 저부터 탈락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타내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용돈 타내려고 설거지하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요, 항상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이게 강조되는 것이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여기 교리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 이 센텐스가 가진 게 우리 삶에서 무슨 적용점이 있냐? 오늘 좀 두 가지 적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이거 사실 이거 쓰면서 가장 생각났던 노래가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찬양이거든요. 그렇게 높은 분이 아기가 된다는 건 사실 아기가 되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겠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됐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애가 낳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잉태되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한 4달까지는 옷만 좀 잘 입으면 티가 하나도 안 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달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너 임신했어? 이런 말이 좀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6달, 7달, 막달쯤 됐을 때는 갑자기 배가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작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할 때 어떤 걸 제가 나눴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얘기하면서 전능과 아버지의 개념을 제가 대비시켜드렸어요. 여러분 전능은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항상 약해질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최고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전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할 수 있는 게 전능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능은 단순히 힘센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목표한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전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목표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 약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리더는요 때로는 강해져야 되고 강한 결단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약해져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일부 후퇴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 목표 한 번 성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와 해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 그 표현이 그 말의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약해지셨죠. 그게 진짜 전능한 말인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제가 존경하는 아저씨인 C.S. 루이스 아저씨 이야기 몇 번만 하고 하려고요.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작아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2개 인용해드렸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높은 것은 그것이 정말로 상위의 것이라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능은 분명히 약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큰 것은 작은 것을 포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몽테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세계사 공부하신 거 없나?
프랑스의 철학자죠. 몽테뉴. 몽테뉴는 자신의 새끼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는 새끼 고양이처럼 놀 수 있지만 그 새끼 고양이는 결코 몽테뉴의 철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몽테뉴는요 이 철학사 반열에 있어서 굉장히 최고 격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고 수준의 철학자가 야옹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공부만 잘한다 뭐 야옹 이런 거 못 하겠습니까? 이런 표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야옹밖에 할 줄 모르는 새끼 고양이가 몽테뉴의 철학은 이런 거야. 야옹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몽테뉴가 고양이보다 더 강한 존재, 몽테뉴가 더 강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몽테뉴는 고양이의 그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고양이는 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몽테뉴의 생각에 대해서 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는 절대 철학에 대해서 논할 수 없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강하다는 건요. 기꺼이 능이 낮아져서 그들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이요. 작은 것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루이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대인배는요. 소인배를 보면서 소인배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쟤는 지금 아직 못 컸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직 자기중심성으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소인배는 대인배가 때때로 희생할 때 왜 그런 희생을 하는지 그것도 기꺼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희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길을 가보지 않았거든요.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히틀러가요. 히틀러는 인류 최대의 학살범이죠. 히틀러가 링컨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링컨은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링컨은 히틀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링컨은 히틀러를 이해할 수 있지만 히틀러와 가까이 지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손절했겠죠. 그 노예 해방을 한 링컨도 손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것은 그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약하신 것은요. 그분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가장 추한 것에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음식을 보면 그냥 대충 어떤 돌아다니는 그릇에 그냥 담기 원하나요? 예쁜 플레이트에 플레이팅하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원래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요. 값진 것은 아름다운 것에 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좀 달라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추한 것에 쌓여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에서 2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여관방에 가는데 여관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어디에 누일까요? 어디에 누이시나요? 구유에 누여요.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구유가 있는 제가 구유는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마국간에서 하루를 보내시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마국간에 구유가 있고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를 평상시에 설거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구유가 뭐냐면요. 구유는 소, 말, 양 등 가축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나 통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게 구유를 몰라서 지풀인 줄 알았거든요. 이 구유는 소들이 먹는 여물통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소 여물을 이제 구유에다 주겠죠. 근데 당시 문헌에서 제가 아무리 문헌을 찾아도 그때 당시 구유를 얼마나 설거지를 자주 했는지 제가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그냥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요. 물이 매우 귀했어요. 사람도 물 먹기 바빴다고요. 근데 가축 밥통을 여러분 자주 씻을 수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세제도 발달했던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깨끗이 씻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가득했겠죠. 여러분 한 가족이요 마국간에서 하루를 보내요. 그러면 마국간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온갖 담겨져 있어서 엄청 쾌쾌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출산 후에 마리가 출산했어요. 그 가족은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다시 도시에 복귀했을까요? 무슨 페브리즈 향기 뿌리면서 도시에 복귀했을까요? 마구간 그 여물통의 냄새가 한가득 배어서 그들이 한 가족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냄새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루터 아저씨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경향에 있는 이웃 속에서, 여러분이 경멸하는 경향에 있는 정치 정당 속에서, 경멸하는 경향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제가 조카들만 4명 봐서 그 아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예쁜지,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그냥 딱 나와요. 그냥 계산하지 않아도. 근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아기로 오신 거예요. 찬양받기도 합당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낡고 못생긴 사료통에 누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적용을 좀 더 한 가지 할까요?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요, 볼품 없는 사료통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들을 하나씩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려요.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존재와 대화도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보고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깊이 대화해보고 깊이 묵상해볼수록, 그리고 다른 것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어떤 다른 조건들을 보게 되겠죠. 그런 조건들의 덮개를 하나씩 벗겨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람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은요, 다양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둔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딱히 나랑 맞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들, 혹은 나랑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과 기꺼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도 못생긴 사료통 안에 놓여졌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 존재를 바라볼 때 더 기다려주고 더 묵상하고 더 바라봐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과 기꺼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육신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그 선입견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이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볼품 없는 거에 놓여져 있는 신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완전 다른 걸 말하죠. 오히려 더 좋은 존재가 더 약한 곳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꽤 빨리 끝났죠? 실제로 제가요, 성육신의 신비,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제일 많이 누릴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제일 많이 묵상할 때가 언제죠? 12월이죠.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물통에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선입견으로 대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매일을 좀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래, 저 여물통 안에,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볼 때 흠이 보이잖아요. 저 여물통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 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하다 보면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저를 볼 때 강도사님의 여물통 안에도 아름다운 복음이 담겨져 있어. 이런 거 디스 같죠? 나름대로. 근데 그런 우리의 이런 자질들을 제가 늘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은 제가 그 자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흠이 많습니다. 단점 찾기 너무 쉬운 존재들이죠. 우리.
그리고 모두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탐욕과 거짓말과 여러 가지 악함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여물통밖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물통 안에 보석이 담겨 있죠. 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은 비록 여물통을 통해 쌓여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한 줄기 그리스도의 빛이여 우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천하고 못생긴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그 여물통이 종말에는 가장 아름다운 자기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서로를 통해 목도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서로 갈 때 이런 거죠. 너 정말 여물통이었는데 우리 정말 아름답게 빚어졌구나.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기도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낮아 보이는 것들, 여물통인 것 같은 것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려는 또 용기를 허락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더 발견하려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할까요? 예.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적용 질문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선입견을 갖고 됐던 순간이 있나요? 친구들의 열무통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말이 세긴 합니다. 그렇죠? 친구들의 단점으로 인해서 그 친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 혹은 뭐 게임 캐릭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지만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차 또 기도학교 또 전반기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더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2번 정도 더 하고 여러분들 기말고사 할 때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또 하반기 하니까 또 많이들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는 대로.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1시 반, 다음 주 1시 반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오신 선생님이 2분이 있습니다. 이제 김혜선 선생님 반은 저희 부장님 수장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현정 쌤이 못 오셨는데요. 희경 선생님이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흩어질게요.